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이 요구하는 삶, 곧 이 신앙인의 올바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재림과 죽은 자의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의 삶과 더불어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에 따라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다루는 부분이죠.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미 배웠지만 이제는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운을 뗍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은 그러한 삶에 대한 구체적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결, 곧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또 음란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또 9절부터 10절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유명하고 또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일상의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며 부끄럽지 않게 외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 첫 번째 단락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사항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는 자들, 곧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의 순서를 설명하죠.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즉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두 번째 문단도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단락에 소개되었던 참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게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성장할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에 굉장한 문란함을 놓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음란함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시대의 시대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나타내는 장소로 이해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이렇게 이어지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지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과 몇 주간의 짧은 복음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성도가 이 사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무장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당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바울 자신도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지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함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정리되겠지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루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거룩을 지키며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우리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늘 동행하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셋째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